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벌써 전반기, 2023년도 전반기가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의 절반,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도우신 그 손길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워본다라고 하는 구약적인 그런 개념을 뛰어넘어서 신약적인 개념으로 온다면 이 맥주절은 오순절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성령의 임재 사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나타나심과 역사의 일들이 우리 삶과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2주간 지지난주와 연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황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끔찍하게 배신한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심각한 이 분노, 그것을 드러낸 것을 보았어요. 모세의 분노는 올바른 것이었고 모세의 분노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가 올바른 방법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문제였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큰 은혜를 받았던 모세. 그러나 그 은혜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정에 휘둘려서 이 돌판을 집어 던졌죠. 던져서 그것을 깨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돌판을 자기의 기분 때문에 깨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동기가 뭐죠? 그 이유가 바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가 끝났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 상심이 너무 크게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의 이 완악한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모세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분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올바른 분노는 개인과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잘못되면 이것은 오히려 공동체와 또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일면 포기를 한 거죠. 이제 끝났다. 이제는 끝장이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내 영적으로 다시 각성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되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32장 25절이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 사건은 그저 눈에 보이는 사건이 전부가 아니라 이 배후에 원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영적인 이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직감합니다. 그래서 분노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정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일이 많아요. 내 감정대로, 내 안에 들어오는 생각대로 내가 처리하고 싶은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상을 척결하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서 그 가루를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우상 척결을 했고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방자한 자 3,000명을 처단했습니다. 이 일에 레위인들이 헌신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건으로 재해석하는 것, 우리에게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이것이 왜 일어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재해석이 일어날 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오늘 33장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이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은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 줄게. 너에게 약속한 건 내가 다 허락할게. 이제 그리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면서 한마디를 더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너희끼리 가라. 나는 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모세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 그러니까 모세 너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화가 나도 단단히 나셨고 감정이 너무 상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표면 그대로 해석하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는 주시는데 이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고 백성들을 포기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살아봐라, 엄마 아빠 없이 한번 살아봐라, 너희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부모의 마음의 진심은 뭡니까? 진짜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갈망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갈망은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갈망하던 것은 이 힘들고 지치는 광야 생활을 좀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서 좀 편안하게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늘 조바심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늘 염려와 또 서두르는 마음들이 공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늘 초조하죠. 늘 불안하죠. 늘 뭔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그런 현대인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들어가라.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재앙의 말씀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재앙의 말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보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약속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원했던 성공, 너희가 원했던 취업, 너희가 그렇게 원했던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가 다 허락해 줄게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 보면요, 이거는 재앙의 말씀이 아니라 축복의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백성들이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재앙의 말씀, 준엄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는 반응이 뭡니까?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게 복이에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백독을 해도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사 그리스도인, 무늬만 크리스찬인 성도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늘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 생활합니다. 교회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오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지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요, 어떤 분들은요, 한번 교회에 나와서 액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도는 섬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절과 또 이 점집들이 있습니까?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섬이라고 하는 그 특성 자체가 어디로 나갈 수 없고 고립되어 있고, 그리고 바다로 나가서 일하면 또 늘 위험이 도사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고 뭐라도 붙들어야 되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종교심, 그것이 발동되는데 원수는 그것을 부추겨서요, 다른 신을 찾게 하고 우상을 찾게 하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도 한번 나가서 일주일에 한번 예배라도 나가고 내가 단돈 몇 푼이라도 헌금을 해야 마음이 안심되니까,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가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생명이에요.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들려진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이상한 걸 감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반응이 뭐예요?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지금 뭐 해야 할 때인지를 알았던 거죠. 지금은 내 몸을 단장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뭘 해야 될 때를 아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어린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지금 내가 뛰어놀아야 될 때인지 공부할 때인지 그거를 모르니까 철이 없다가 철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잔치를 벌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려 눈물 뿌려야 할 때인지 아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든지 하나님이 부재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얻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살아간다고 만족하며 안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영적인 철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진짜 목적이 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목적이 아니라 진짜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은 육신적, 정치적 자유가 아니라 바로 영적 자유.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것.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을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시 생각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허락해 줄게. 그런데 나는 함께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을 다 잃어버린 채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하고 잘되고 잘 먹고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부귀 영화를 누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부자가 창고에 많은 곡식을 쌓아두고 내가 이제 편안히 먹고 살겠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그 부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면 지금까지 네가 모아온 그 모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작은 먼지 한 톨과 같아서 하나님이 한번 입김으로 후 부시면 우리 인생은 그저 날아가서 사라져버릴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종이요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잠시 나눴지만요, 분당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이찬수 목사님께 헌금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그 통장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그 권사님의 평생 모았던 재산 41억이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드리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고뇌가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두 마디 하시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리니까 내 마음이 자유합니다 그랬다. 너무너무 홀가분하더라.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내가 평생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빈 그릇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송구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큰 금액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내가 빈 그릇 드리는 것 같아서 송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지금껏 내가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고 지금껏 여기까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왔는데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한 삶이었다. 그래서 내가 빈 그릇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잘 되면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이 영적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세상 것에 취해서 여러분 그것을 더 움켜쥐고 더 취하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다 헤벨이라는 것은 안개와 같은 것, 잠깐 지나가는 것, 순간적인 것, 한계가 있는 인생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없으면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비칠 때 그저 사라져버릴 인생.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유의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 같은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째깍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저 역사의 한 부분을 살다가 간 그런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더 이상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영원과 연결되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잠깐의 인생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 영생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가 참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지 아니면 나 없이 그저 세상 누리며 살지 선택하라. 그 말씀을 영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단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 다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성막이 건설되지 않은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 바깥에다가 임시 회막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성막에는 아무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회막에는요, 지금 긴급 상황,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 기도회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여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아가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전에 누구를 예배했습니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향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하게 예배했던 그들이 이제 회막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마지막 남아있던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그 시작은 죄에 대한 애통이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두려워 떨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믿음의 결단, 그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토기장이가 흙으로 뭐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어내죠. 그러나 토기장이가 이 작품을 빚어낼 때, 그릇을 빚어낼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수분입니다. 수분이 없다면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라도 더 이상 그 진흙을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딱딱하게 굳어있는 수분이 다 날아가 말라버린 진흙은요, 더 이상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수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수분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다루시고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 수분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흘리는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예배 드릴 때 감격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라고 이 큰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지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리고 예배했던 찬양했던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잠이 와서 하품하면서 흘리는 눈물밖에 안 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인 애통함의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눈물을 회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언제 우셨습니까? 찬양하면서 언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정말 애통하며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어이할꼬 믿는 자여 어이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울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순종을 촉구할 때에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반응하지 않는 나의 메마른 촉박한 영적 상태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의 눈물이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림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영적인 돋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돋보기는요 햇빛이 비칠 때 그 돋보기를 비치면 그 빛을 모아서 돋보기 밑에 있는 것을 태워버리죠. 여러분 이 마음에 영적인 돋보기를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그 은혜를 집중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적인 발화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인 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인 돋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큰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저 냉랭하게 10년, 20년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돋보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 빛이 우리의 삶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원수는요 이 예배의 위력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어떻게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 하더라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죠. 그래서 끊임없이 잡생각이 들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원수의 계략에 끌려가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원수의 계략은 수포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어내셔야 됩니다. 장신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 던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있는 모든 헛된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했다 하더라도 사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엎드려지고 실패하죠. 그래서 나중에 민수기로 가면
출애굽 1세대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출애굽 2세대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또 살펴본 적이 있죠. 근데 오늘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하고 출애굽 2세대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암시, 복선이 여기에 등장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지만 누가 남아 있습니까?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더 깊이 머무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가 여호수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 엎드려진 실패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여호수아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인데요. 이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 세대가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탈취된 하나님의 영광을 수복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신선동 땅과 영도 땅과 부산 땅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력하게 아름답게 들어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성령의 사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 영광 바라보며 저 천성을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며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겸손한 이 겸손의 영,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갈망이 영적 갈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영적 싸움 가운데 원수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